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2015년에도 매일 그리스도, 오늘도 매일 그리스도, 2016년 전체도 우리 인생 전체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레위기서를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레위기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어떤 사람들은 복잡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은 뭔 그렇게 피를 잡고 제사를 계속 지르고 무슨 규례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냐. 집에서 마음 잡고 한번 읽어보려면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맨 잡는 것만 나오고 제사드리라고 하고 뭘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말만 나오니까 골치가 아프기도 합니다. 저도 그 전에 성경을 많이 읽어봤습니다만은 레위기서 나오면 대충 읽고 지나갑니다. 재미가 하나도 없어. 잡는 것만 나오고 복음을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부분이 오늘 레위기서 12장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거든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간단히 말하면 생식기 끝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표피를 잘라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을 이제 전문용어로 할례다라고 말하죠. 우리나라 말로는 고래 잡아라 이런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딸을 낳거든 또 정결케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며칠 동안 성물을 만지지 말고 교회 나오지 말고 이런 말들도 나옵니다. 그 아이를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성경에는 법으로 또 정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성경의 가르침도 있지만 세상에도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죠. 특별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가라는 것 많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러면 세상에는 한비자 이론이 또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이익을 보고 어떻게 하면 손해를 본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비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왕 앞에 올린 것이에요. 왕 앞에. 맞는 말이죠. 왕이시여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삽니다. 모든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손해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손해를 보라고 하는데 성경에 손해보라고 그러잖아요.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내주고 남을 도울 때는 몰래 하고 전부 손해되는 말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보면 속옷까지 다 벗어주고 이런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절대 세상이 가르치는 방법과는 틀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모도 자식이 이익을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 딸들을 낳는데 10명씩 낳는 사람도 있잖아요. 계속 낳는 이유가 뭡니까?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래갖고 또 하나 낳는데 또 딸이야. 그래갖고 11공주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아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 옛날에 그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 가지고 한번 끝까지 낳아보자. 이렇게 낳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아들을 바라는 마음으로 끝순이 이렇게 이름을 짓기도 하고요. 말자라고도 짓기도 하고 말순이다라고 이름을 짓기도 하고 또 여잔데 남자 이름을 마지막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이제 아들을 얻기 원하는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또 딸을 낳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순이입니까?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들 선호 사상 그게 뭡니까? 내가 죽어도 아들이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거 아니냐. 전부 자기 유익입니다. 유익. 자기 유익 따라 사는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내 제사 지내는 아들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나 제사 지내는 사람이 있다는 건 뭐예요? 나를 위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제사 안 드리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신앙생활 안 할 때 다 그거 아닙니까? 전부 자기 유익이라는 거예요. 요즘엔 그런 관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런 관을 뜯어 고치라고 저부터서 하나님이 딸만 둘을 주셨습니다만은 계산을 해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기어이 아들을 낳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익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그런 겁니다. 왕이시여 사람들에게 벌을 줄 때는 엄한 벌을 내려야 됩니다. 엄한 벌을 내려야지 다른 사람들이 손해볼까 봐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게 합니다. 주의할 거 아닙니까?
사실은 더 큰 보관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반란을 일으킬 신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면 능력 있는 사람은 미리미리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안 키우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좀 올라오는 사람 있으면 다 싹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그냥 놔두면 반란 일으킬 거 아닙니까? 똑똑한 사람이 일어나면. 맞는 말 같지요? 이렇게 그것을 왕에게 주청한 사람이 한비자라는 사람입니다. 결국 그 한비자도 옆에서 보니까 이게 너무 잘 나가거든요. 왕의 총애를 받고 결국 자기가 말했던 그 방식대로 자기도 몰하기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권을 보면은 인재들을 잘 안 키워요. 상대방의 귀한 인물이 나오면 어떻게 쓰든지 비리를 캐가지고 싹을 잘라버려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큰 옛날 같은 인재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나라가 잘 되고 정치권이 잘 되고 미래가 잘 되려면 인물을 키워야 돼. 인물. 아부하는 사람이 아닌 정말 인물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 하나 더 플러스 한다면 복음 가진 자들. 복음 가진 자들이 정치권 들어가야 살아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상대방을 어떻게 누르고 내가 올라갈 수 있는가? 그래서 손자병법, 군주론 이런 것들이 자꾸 난무하는 것입니다. 남을 죽이고 내가 일어서는 것이다. 세상은 전부 그걸 가르칩니다. 남을 배려하고 남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해줘야 되고 이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은 사치에 불과하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살고 봐야지. 내가 죽는데 남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처참한 치열한 경쟁사회가 그래서 돼버린 것입니다. 성공지상주의. 그렇죠? 1등만 최고인 시대. 2등은 안 알아주는 시대. 우리나라 올림픽 때 금메달 따는 사람들은 알아주는데 은메달, 동메달은 별로 안 알아줘요. 여러분, 은메달, 동메달도 세계에서 2, 3위예요. 이 엄청난 건데요. 우리나라는 이미 그런 1등주의, 성공주의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금메달이 아니면 알아주지 않는. 방송에서도 보면 맨 금메달 딴 사람만 부르지 은메달, 동메달은 안 불러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자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조건 1등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죽이고 내가 1등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학교 교육도 그런 인성 교육이 다 끝나버린 시대이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학교 가야 되고 무조건 1등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정말 인성이란 부분들, 남을 배려하고 남을 이해하고 함께 가고 같이 가는 이런 사상들이 다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는요, 뭘 가르칩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돈을 가르칩니다. 돈이 있어야 된다. 돈 벌어야 된다. 돈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돈만 있으면 다 하지요. 못하는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것 빼고는 다 한다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한다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돈 없어도요, 우리 자손들 앞에서는 돈 없어서 뭐 한다, 뭐 못한다 이런 말 하지 마시면 합니다. 여기 또 역으로 이용할 우리 렘넌트들이 있나 몰라도 돈 없어서 그건 안 돼! 이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자녀가 내 안에 그게 뿌리가 내려요. 아,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구나. 우리 집은 돈이 없어서 안 되는구나. 그러면 돈만 있으면 되겠구나. 자꾸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다른 게 내 안에 뿌리 내린 게 아니라 돈이 뿌리를 내려버려요. 그래서 돈 세상에 같이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돈이 최고다. 그래서 자꾸 추한 짓들을 하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 배려가 없습니다. 황금 만능주의가 돼버렸고, 물질 우선순위가 돼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만드는 기계들이 다 돼버린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이 다 우선이 돼요. 많이 내는 사람들이 우선순위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시대가 사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성을 상실해버렸죠. 돈 있는 사람은 돈 자랑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과 상식,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밑바탕들이 다 흔들리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도덕과 규범도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렸고요. 죄의식, 죄책감도 없는 시대. 모두가 죄 속에 들어가는, 마치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 같은 정말 죄책감이 없고 죄의식이 없는, 죄가 완전히 관영한 그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을 창조하심을 후회할 정도로 네피림 시대를 못지않는 그런 시대를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정치인이나 교수나 종교인까지도 다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세상은 점점 재앙과 문제와 전쟁이 닥치고 정신병들이 급증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육신의 병들이
많이 좀 줄었대요. 뭐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반대로 정신병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맨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1세기는 정신병 시대라고 했는데 지금 걱정할 게 뭡니까? 우리가 다른 거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정신병 걱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큰 범죄를, 흉악범들을 보면 대부분이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거를 나라에서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교화로 막을 수 있습니까? 상담해서 막을 수 있습니까? 네? 대단한 사람들 붙여서 교육해갖고 그걸 고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범죄자들이 계속해서 양산이 되고 그 범죄를 저진 사람이 계속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문제에 걸려 있거든요. 세상은 정신 문제라는데 그 위에는 영적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세상에서는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문제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그렇게 남을 죽이고 뭘 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익을 보고 참으로 이기고 참으로 돈을 벌려고 참으로 성공하려면 여러분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정확히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광야길을 가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무엇을 또 강조하고 계십니까? 40년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까? 첫 번째,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돈도 필요하지요. 그렇죠. 배우자도 필요하고 자녀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다 필요한데 정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온 근본 문제와 여러분 해결책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인간에게 온 근본이 해결이 안 되는데 무엇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3장의 사단은 은밀하게 인간을 속여서 개인과 가정과 자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결국은요 인간은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첫 번째 복음을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다 인간이 타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심을 후회할 정도로 이 땅은 완전히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의식주에 모든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의식주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의식주를 위해서는 하나님 위에 내가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식과 죄책감도 없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시대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방주를 만들라고 했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는 살 것이다. 방주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인간은 바벨탑을 쌓다가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노력과 열심과 자리와 명예를 쫓아가는 것 당연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이것을 쌓아버리니까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어느 날 쌓고 무너지고 이루고 무너지고 다 가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본토 친척 고향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가라. 예수님 오실 땅으로 가라. 그것이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 주신 목표의식을 가져야지 올바른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올바른 명예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올바른 자리도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고 있다 인간은요 노예가 돼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오늘 출애굽기에서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르는 날 나올 것이다. 피가 아니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인간성까지 다 노예가 돼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근성 뿌리 모든 것이 노예가 돼버렸어요. 스스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 빠져나올 것이다. 희생제사 드리러 가라. 메시아 오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영원한 언약, 완전한 언약을 사는 언약, 생명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절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유월절 피 바르는 날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그들은 최고의 축복, 곡식을 거둘 수 있던 것입니다. 수장절에 하나님이 어느 정도 축복 줬냐? 창고에
넣고 남을 만큼 천국 배경에 최고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40년 광야길을 가는데 언약궤를 따라가라 말씀합니다. 2016년 저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따라가는 자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막 중심으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척박합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햇빛이 내려쬐입니다. 밤에는 추위가 그들을 엄습합니다. 수많은 위험들이 그들을 따라오는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힘을 얻어라. 힘을 얻어라. 영적인 힘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이 땅에서 우리는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세상 방법 갖고 어느 정도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에는 제사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짐승을 드리는 것이 있고 곡식을 드리는 제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짐승 드리는 것은 피 말하는 피,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것이죠. 염소도 드리고 순양도 드리고, 여러분 이런 거 다 생각할 거 없습니다. 짐승 드리는 것이 있는데 짐승 드리는 것의 키가 뭐냐? 피입니다. 피. 짐승을 왜 드리냐? 피. 그 피로 말미암아 그때그때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받은 것입니다. 그 피가 아니면 해결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임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곡식은 뭡니까? 그냥 고운 가루를 빻아서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창세기 3장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여러분, 재벌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톱 자리에 앉은 사람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창세기 3장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거기서 해방돼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타락하는 문화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의 문화, 네피림 문화에 이 땅의 문화가 정복돼 버렸습니다. 완전히 무속과 점술이, 세상의 종교가 세상을 정복해 버렸습니다.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유대인 조직이 세상의 모든 중요한 것을 다 장악해 버렸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무너지는 바벨탑에서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무너져가고 있는데 그걸 인식하고 못하는 거예요. 무너지고 있는데 인식이 안 돼요. 그것에 내가 성공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여러분 쉽게 무너지고 빨리 무너지고 크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라.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놓쳐버리면 사도행전 13장 속으로, 사도행전 16장 속으로, 사도행전 19장 속으로 불신자 6가지 상태로 고스란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노력, 열심, 과학과 의학과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있는 모습은 옛날에 각인된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대로 열매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각인을 바꿔라. 잘못된 뿌리를 바꿔라. 잘못된 체질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체질이 바뀝니까? 늘 말씀하신 체질이 안 바뀌어요. 체질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몇십 년 동안 쌓여온 건데요. 근데 영적인 체질, 습관적인 체질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고는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끌면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 노예로 있던 그곳에 있던 체질, 뿌리 내린 것들, 각인된 것들, 노예 근성, 그런 것들 40년 동안 완전히 뽑아내려고 하나님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내려서 바뀐 사람만 하나님은 가나안에 입성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 체질 때문에 끝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전부 광야에서 결국은 장사 지낸 바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복음을 통해서 내 체질을 바꾸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것이고 완전한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복음은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 복음 안에 우리가 들어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광야길 가는 동안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길 가려면 필요한 게 얼마나,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힘 있는 사람도 있어야지 앞에 세우고 갈 거 아닙니까? 지혜자도 있어야 되고, 가진 자도 있어야 되고, 여러 방면의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광야길 가는 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중요한 일을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애굽을 이기는 중요한 힘을 이미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막강한 애굽의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10가지 우상과 문화를 완전히 박살내버렸어요. 그것도 대충이 아니라 완전 박살내버렸습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피, 개구리, 또 그럼 뭡니까? 파리, 독중, 또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그리고 장자를 치는 흑암 세력, 또 장자를 치는 그런 10가지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우상을 다 무너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는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과학으로 물을 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과학으로 그 애굽의 그 나일강의 모든 개구리들을 왕궁에 또 모든 집에 올라오게 할 수 있습니까? 티끌로 일을 만들 수 있습니까? 가능하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박이 내려갖고 모든 가축과 모든 풀들을 다 죽여버렸는데, 여러분, 그 후에 메뚜기를 보내갖고 남은 것까지 다 초토화시켜버렸는데, 세상의 과학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법칙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을 이기는 중요한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첫 번째 맞닥뜨린 것이 홍해인데, 홍해를 여지없이 하나님은 갈라버리셨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전 자연계를 하나님 마음대로 주무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 해서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과 관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자연계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언약과 관련이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안양천도 가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안양천을 가르겠습니까?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동해바다를 가르치겠습니까? 언약과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습니다 해서 갈라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맞을 때는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맞으니까 요단도 갈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맞으니까 초롱성 같은 여리고도 무너진 것입니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약 붙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앞길에 막는 것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이 7지역의 언약을 붙잡고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고 있는데, 이 복음을 막는 세력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 시대의 요단을 무너뜨릴 것이고 이 시대의 여리고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아모리 연합군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복음이 가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분명한 언약이 있어야지 무조건 믿어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붙잡고 갈 때 광야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늘 천사를 앞서 보내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셔서 그들의 길을 세밀하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기 우리가 앉아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장례식 날짜도 정확히 알고 계세요. 저의 장례식 날짜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알려주면 스트레스 받을까 봐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힘 없으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힘을 얻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강약길 가면서 계속 이 얘기를 반복하십니까? 세 번째, 후대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후대입니다. 우리 후대가 살아야 미래가 사는 거예요. 교회도 후대들이 바글바글 해야지 사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우리 태영아보의 아이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반응이 없으시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여러분, 모슬렘들 생육하고 번성해갖고 우리나라까지 와서 그러는데, 복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 붙잡고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이제 아멘 한 사람이 있는데 얼마를 낳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첫 번째 결혼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 다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할 건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이 언약을 붙잡고 후대를 세우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단은 그래서요, 먼저 알고
가장 중요한 것을 건든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먼저 가정을 공격합니다. 아담과 하와 첫 번째 가정을 무너뜨렸잖아요. 아담과 하와 가정을 첫 번째 단번에 무너뜨렸어요. 뭐 가지고요? 가장 중요한 하나 가지고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교만을 심은 것입니다. 명예심을 자극한 거예요. 육신을 자극한 것입니다. 단번에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모든 가정의 사단은 이렇게 공격해 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사단은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늘 말하잖아요. 자빠져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이 사단이라는 놈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두루 다니는 사단을 꺾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의 언약을 완전히 붙잡아야 돼요. 우리 가정의 우상에 여러분 조금이라도 틈이 있다면 완전히 없애버려야 됩니다. 우상적인 요소 다 없애버려야 돼요. 우상적인 것들 다 신주단지 이런 것들 옛날에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 있잖아요. 뭐 도자기 같은 거 좋은 것들 그냥 도자기면 괜찮아요. 신주단지화 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상한 것들만 여러분 싹 없애세요. 그게 통로가 될 수 있다니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영적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대를 내려오는 것들 싹 절단해버려야 돼요. 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후대에게 이어지지 않도록 완전히 우리 때에서 없애져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엔요, 저와 여러분들 자녀를 가지게 되면 태영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영아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 공격을 합니다. 모든 근본이 다 만들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이 10년 안에 미션홈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미션홈. 우리 가정이 미션홈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 축복받는 집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또 유치원에 갑니다. 그러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 결정되잖아요. 그 집에서는 절대 안 가르쳤는데 유치원 갔다 오면 애들이 갑자기 뭐부터 하니까 욕부터 하더라고요. 그 부모들이 막 충격받고 이게 뭐 유치원 막 선생님한테 가고 원장한테 가가지고 왜 우리 아이를 욕을 가르치느냐. 여러분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거는. 거기 가서 그런 거 배운다니까요. 충격받지 마시고 세상에 가는 바로바로 이게 습득이 되는구나. 바로 각인이 돼요. 여러분. 세상 거는 희한하지요. 하나님 말씀은 잘 각인이 안 되는데 세상 거는 금방 각인이 돼요. 왜 그런지 압니까? 죄성이 있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싶은 그 육신적인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이후에. 그래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뿌리내리는 게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분의 발판을 이때 깔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엘리트가 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되는 시기입니다. 모든 기초를 쌓는 시기예요. 이때는 그래서 아이들에게요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줘요. 책도 많이 읽게 해야 되고요. 여러 분야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가 그러잖아요. 아이들 시간 되면 해외도 보내야 되고 우리 작은 나라지만 여기저기도 보여줘야 됩니다. 시야를 넓혀야 돼요. 개구리를 만들면 안 됩니다. 멀리 보고 많이 보고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돈이 어디 있어요? 돈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중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이의 방향과 전환점이 나옵니다. 방향이 나오고 전환점이 나와요. 그때 아이들이 자기의 잘하는 것들을 딱 이제 캐치하잖아요. 그게 방향이 되어 그걸 위해서 이제 갑니다. 거기에서 모든 걸 겁니다. 근데 혼자 해갖고는 안 돼요. 부모들이 같이 봐줘야 돼요. 선생님들이 봐줘야 돼요.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거하고 잘하는 건 틀려요. 거기서 많은 걸 놓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뭡니까? 좋아하지만 잘해야 돼요. 그리고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달란트가 돼야 돼요. 그게 맞으면 그때는 미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유일성 응답 가지고 썸밋에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기에는 미래를 결정하는 시기입니다. 아이들에게 이때 영적인 힘이 필요해요. 여러분 중학생이 되면 그때부터요 막 친구들과도 막 알력도 생기고 이런 일 저런 일 별일들이 다 생깁니다. 그때부터 이제 부모들에게 말을 안 하고 속으로 딱 갖고 있는 것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해요. 자기만의 비밀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도와줘야 된다. 여러분 대학생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나가서 이제 그릇을 만드는 시기입니다. 이게 그릇을 딱 준비해야 돼요. 정말 이제 조그만 간장 종지를 만들 것이냐, 어마어마한 그릇을 만들 것인가, 이때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유일성을 향해서 도전해야 되겠죠. 대학생 할 때 우리나라 대학 문화는 이상하게 고등학교 때 죽으라고 공부하고 대학 때 노는 문화. 외국에는 안 그래요.
대학 들어가기 쉬워요. 그러나 공부 안 하면 절대 졸업 못 합니다. 예, 어느 정도까지 오를 때까지 졸업 안 시켜요. 그래서 우리나라 애들은요, 공부 엄청 잘해. 세계 고등학교 과학 경시대회나 나가면 다 톱이잖아요. 근데 나중에는요, 전부 그 이름도 다 없어져 버려요.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대학 가서 노는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 열심히 했으니까 보상심리로 막 놀아요, 막. 문화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대학 갔을 때요, 위일성을 향해 도전해야 돼요. 이 시기는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요. 4년이라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근데 군대 갔다 오면 3년, 2년 또 이상하게 가버리죠. 군대 잘못 갔다 오면 또 이상한 사람 돼버리죠. 안 좋은 거 다 배웠고 오지요. 술, 담배 안 하는 사람들 군대만 갔다 오면 술, 담배 다 하고 오네. 거꾸로 술, 담배 하는 사람 군대 갔다 오면 끊고 오지만은. 그래서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 중요한 시기지만은. 그러면서 청년기가 오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세상과의 싸움합니다. 어마어마한 꿈을 갖고 갔는데 가자마자 만판 깨지고 돌아옵니다. 쉬운 게 아니라 세상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세상이 너무너무 크고 어렵고 힘들어요. 만만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전쟁하는 심정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전쟁해야 돼요. 전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부 때 말씀드렸나? 청년들이 힘이 없으니까, 요즘에 인내력도 없고 정신력도 없으니까 2년 이상을 못 버티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에이씨 하고 사표내버리고 또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저기 들어가고 그 시간 다 가버리는데 어디 가나 똑같아요.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그것을 뚫고 올라가는 아이들이 결국 서밋의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기에는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복음으로 가야 돼요.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왜 할례를 해야 됩니까? 자녀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 교회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고의 자리에 서느냐 안 서느냐 후대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한 것도 되지만 과거에 있었던 것을 후대에게서 끊어버려라.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종된 것들, 노예된 것들, 광야로 데려와서 다 하나님이 끊어버리라고 합니다. 체질됐던 것들, 근성들, 영적 문제, 상처받았던 것들, 노예를 했을 때 여러분 400년을 넘게 노예로 있었는데 그냥 체질이 돼버렸잖아요. 우리나라 36년 있었는데도 저 잘할 때만 해도 와루바시, 닭구강, 벤또 다 했는데 지금 없어졌지만 아니 30몇 년밖에 안 했는데도 그랬는데 400년 애굽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사람 자체가 그냥 노예라, 노예. 그거 안 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40년 동안 이거 다 끊어버려라. 우리 후대들에게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우리 후대들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게 보통 축복의 말씀이 아니죠. 우리 후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실제적으로 심겨지는 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할례를 행하는 것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그리스도를 놓쳐버렸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이 전통과 규례와 성경을 빼놓고 쉐마, 토라 이런 거 하다가 그리스도를 놓쳐버렸어요. 놓친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여러분, 다른 거 하다가 그리스도 놓치면 안 됩니다. 다른 거 하다가 특히 이제 우리 애 키우는 엄마들 많이 나오잖아요. 애 키울 때 얼마나 힘듭니까? 다 이때 많이 놓쳐요. 이때 언약 놓치고, 이때 예배 놓치고, 많은 거 놓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절한 영적 싸움하는 때가 태양아 때예요, 여러분. 이때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입니다. 나는 이제 막 초년병으로 직장 들어갔으니까 직장에 전념해야 됩니다. 전념해야지요. 그러면서 이걸 놓쳐버린다니까요. 놓치면 안 돼요. 공부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이제 대학 가야 되니까 열심히 하시려니까. 가장 중요한 주의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말씀드린 강남에 가면은, 제가 강남에 13년 사역했잖아요. 강남에 가면 주일날 학생들이 안 와요. 시험 때가 되면. 왜 그러냐? 시험 공부해야 돼요. 학원에 가야 돼요. 학원비도 왜 얼마나 비싼지 압니까? 주일날 놓쳐버리면 학원비가 다 날아가는데. 그냥 부모들이 못 오게 해요. 예수 믿는 부모들이, 그것도 언약 붙잡고 간다는 부모들이, 세계복음화를 부르짖는 부모들이, 주일날은 하나님도 이해할 거야, 공부해. 뭘 놓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놓치는 거예요. 아이를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이를 망하게 만드는 부모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우리는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세하려다가 그리스도 놓쳐버리고 공부하다가 그리스도 놓쳐버리고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10배, 100배 일해야 돼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시간 다 돼갖고 막 졸면서 가다 넘어지고 엎어지고 얼마나 헷갈리는지 양복 윗도리 입었는데 밑에 안 입고 가고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가다 다 빠뜨려놓고 집에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하러 갈 때도 1시간씩 가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최선을 다하면 결국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문을 여시는데,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데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공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업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행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행도 하고, 이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걸 볼 때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 교회 가고 싶다. 예수 믿고 싶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물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는데 저 인간이 교회 다녀?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알고 봤더니 교회 다녔어? 그래서 그렇구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 다녀서 그래? 어이구, 나도 가봐야 되겠네. 이런 메시지를 듣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는 축복을 오늘 회복하시고 많은 응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위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언약으로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16년을 우리가 또 광야를 가는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의 후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싸우니 하나님, 이 그리스도 복음보다 우선되는 것이 없게 하시고 2016년도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 따라가며 응답받으며 이 지역을 정복하는 증인으로 서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